법구경, 법구비유경 제2회차 서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법구경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법구비유경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구비유경은요, 법구경을 대본으로 해서 이루어진 경이에요. 쉽게 얘기를 들면 법구경의 개송 하나하나가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밝혀놓은 그런 매우 흥미가 있는 경이에요. 그래서 이 경을 달리 법구 본말경 또는 법구의 비유를 설한 경이라 해서 법유경 또는 법구의 그 비유담을 설하는 이유는 부처님의 법구를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해시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증득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요. 비유를 하는 최후의 목적은 결국 법구의 체득에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 깨우침에 있죠. 비유담은 단지 그 수단이기는 하지만 과거 인도의 환상에 가까운 그 상상력이 창작한 풍부한 비유는 비유문학의 백미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요. 법구비유경은요, 총 39장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각 장마다 보통 5가지에서 6가지 비유를 들어서 모두 68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법구경의 순서와 내용을 옮겨와서 인연담을 추가한 것으로서 법구비유경 4권은 290년에서 306년경에 법거 스님하고 법립 스님에 의해서 한역화된 것이에요. 설화적이고 창작적인 것이 사실은 적지 않은데요. 시대나 상황에 맞게 한번 잘 풀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그럼 이제 법구경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법구경은 상권, 하권 2권으로 되어 있고 법구비유경은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목은 법구경 상권 제1 무상품에 해당이 됩니다. 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애니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물질이나 마음의 모든 현상은 한순간에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생멸 변화해서 변해간다는 이야기죠. 무상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찰나 무상이 있고 상속 무상이 있는데요. 찰나찰나에도 계속 생주멸해서 변하는 우리 마음 같은 것을 찰나 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한평생 동안에 점차 조금씩 생주멸하는 우리 육신 같은 것은 상속 무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보면 삼법인과 사법인이 있죠.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또 일반적 등이 있는데 재행무상이라는 게 항상 변환되는 거죠. 또 재법무화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에 대가 없다는 것이고요. 무상무화를 우리가 모르면 일체가 고통이다라고 해서 일체계고다라고 하고요. 위의 3가지 삼법인을 잘 알면 우리는 열반적정하고 회의탈한다 해서 4번째가 열반적정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바안경 제1권 1경에 보면 거기도 무상경이 되어 있어요. 부처님 가르치면 무상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1경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슈라바스티국 제타숲, 슈라바스티국 제타숲이 바로 기원정사에 있는 곳을 이야기를 하죠. 외로운이 돕는 동산에 계시면서 기타 태자가 땅을 줬잖아요. 또 급고독장자가 져줬죠. 그래서 기수급고독원이 바로 기원정사를 뜻하는 건데요.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물질, 느낌, 생각, 지어감, 의식은 바로 색수상 행식은 항상 없다고 관찰을 해라. 이렇게 관찰을 하면 그것은 바른 관찰이니라 라고 했어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상한 음식이 있어요. 그럼 버리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또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도 없어지지 않아요. 본래는 없었는데 또 나중에 상해서 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바른 관찰을 하다 보면 곧 싫어하게 되고, 싫어하면 떠날 마음이 생기고, 또 떠날 마음이 생기면 즐겨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즐겨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바로 이것이 마음의 해이탈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법구경에 들어가는데요. 제1 무상품 가운데 제1절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들 각 사찰마다 다니면서 보면 명상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의 90% 이상이 바로 법구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을 성우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게끔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무상품 제1절을 보면 잠이 깨이거든 기뻐하며 생각하고 내 말을 들어서 부처님 말씀을 기록하라 하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못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일어났어요.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태어났어요. 또한 그동안 우리가 마음의 의식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부처님 법을 통해서 무명의 어둠에서 지혜의 눈으로 깨어났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모든 행은 덧없어 이른 바 흥하고 쇠하는 법이라 대견하면 이내 중란이 이 멸이 즐거움일세라고 했는데, 세상에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또는 생자 필멸이요 회자 정리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우리가 태어남을 기뻐하면은요, 사실 죽는 것도 기뻐해야 되지 않아요? 만남을 기뻐하면 헤어짐도 기뻐해야 돼요. 왜요? 생자 필멸이나 회자 정리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만나서 좋아하면 헤어지질 않으려고 하고요. 태어나서 좋으면 죽지를 않으려고 하죠.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가 있어요. 성주개공의 이치가 있습니다. 형성됐다, 안주했다, 괴에 멸해지죠. 그래서 공이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좋고 나쁨의 분별을 만들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뇌를 하게 되지만 그 이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기쁨과 슬픔이 없어지면 우린 늘 여여하게 되리라는 이야기고요. 3절로 넘어가면요. 마치 저 옹기장이가 찰흙으로 그릇을 만들지만은 그것은 반드시 깨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목숨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자, 과연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의 1시간이 지구의 42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 우주의 2시간도 채 못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목숨은 생야일편 부운기요 사야일편 부운멸이라 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조각 뜬 구름이 형성되는 것이요. 또 죽음이라는 것은 한 조각 뜬 구름이 이지러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오고 또한 우리의 죽음은 어디로 향해 가는가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면목이 없죠. 도는 형태가 없어요. 구름은 일고 사라지고 물은 흐르고 흘러요. 부질없는 이 한 몸 부지랭이 괜한 욕심으로 한 평생을 만들고 가꾸어도 결국 우리는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날릴 것이에요. 괜스레 헛짓만 하고 바람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늘 여여하시고요. 법구경, 법구비유경 제2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승부하십시오.